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자매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하시는 우리의 교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지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너희 여진 너희를 제자들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주에서 행하신 저것과 기사에 관하여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그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또 허물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제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그런 것과 음행과 옥며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이방인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황급히 손드는 자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중반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반부 넘어서면서부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데 크게 세 번의 사도 바울을 통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읽었던 그 말씀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지도의 이동 경로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동했던 그 경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올리브 열매 잘 아시죠? 이 올리브 열매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 지역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그 바다를 지중해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는 바다인데요. 이 지중해 동쪽편으로 보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이 이 지중해 동쪽에 있어요. 네, 이 지도에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보시는 여러분들 편에 바라봤을 때에 우측편 그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안디옥에서 아래쪽으로 한 500km 정도만 내려오면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교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흩어진 교인들로 말미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측편의 출발점, 녹색의 출발점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던 바울의 저 전도 여행이 마치 C자 모양으로 쭉 올라가서 그 C자의 제일 윗부분에 해당되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 구체적인 본문에 해당되는 그런 배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이제 방점을 찍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전도 여행 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또 기독교 선교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해주셨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황제교회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작은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황제교회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로 교회는 점점점 세워지게 되고 또 사랑하는 우리 황제교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땅을 이 척박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의 순간이었다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 속에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전도 여행 가운데에 그 놀라운 일은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것이 놀라운 결실로 맺어지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같이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할례를 안 받으면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걸로 오늘 이 시대에 적합한 예로 한번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우리는 황덕교회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주소지가 황새우, 석천리
덕은리, 세례 이곳에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다른 곳에 이렇게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차를 가지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황덕교회에 출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황덕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도 그런 분은 없는데 그냥 조금 뭔가 조금 마음이 꼬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황덕교회 다니려면 주소지가 석천리, 덕은리, 세례 주소가 없는 사람은 황덕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그냥 그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또 다르게 예를 들어볼게요. 황덕교회 담임 목사 오주민 목사는 경상도 사투리를 잘 씁니다. 출신이 경상도니까죠. 그래서 오주민 목사가 목회하는 이 황덕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경상도 사투리가 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신거사님도 그렇고 최근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육사님 덕기사님도 그렇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부터 모두 다 경상도 사투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를 안 쓰고 저 누구가 와가지고 저기 충청도 사투리 쓰는 거예요. 뭐요? 뭐시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충청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황덕교에 와가지고 막 사투리를 막 쓰고 있는데 누군가 하자 해가지고 말이죠. 아니 우리 황덕교회는 오주민 목사랑 마찬가지로 경상도 사투리를 써야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어디서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온 것이요? 이렇게 되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말만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저 캐캐 묵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막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지고, 다음에 꼴보기 싫어지다 못해서 어느 순간인가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쾌쾌 묵은 사람, 그런 사고에 막 생각이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등장하게 된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이 다툼으로 일어났다. 다투다 못하니까 서로 막 변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한번 물어보자. 이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부지런한 게 나쁜가요? 아니면 게으른 게 나쁜가요? 통상적으로. 여러분, 부지런한 게 나빠요? 게으른 게 나빠요? 통상적으로는 게으른 게 나쁩니다.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부지런한 거는 좀 좋아 보이는 거죠. 게으른 것은 좀 나빠 보여요. 그런데, 부지런한 것이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부지런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조금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게으를 필요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잘못된 이야기를 너무 부지런하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부지런하더라도 바른 정보와 바른 소식을 가지고 부지런해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별로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막 저기 가서 막 나불대고 저기 가서 이야기해대고 저기 가서 막 예? 불지펴대고 막 이렇게 하면 교회는 분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발생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다툼과 변론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봉착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사항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물어보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사도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사도가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막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굉장히 교회들이 덩달아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 생활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나도 잘 되는 일이에요. 한국 속담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사촌이 노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다. 이 한국 속담 이런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안 돼요. 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나도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이 황성 이 지역에서 우리 모든 이웃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기뻐하게 사는 거, 이거 축하해 줘야 돼요. 배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 저 사람이 잘 되니 우리도 잘 될 것이다. 저 사람이 잘 되니 나도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에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게 되니까 온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4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자, 오는 길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이 교회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들도 굉장히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하는 그 반응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5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자 여러분 바리새파라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거든요. 율법에 거의 막 쩔어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강조해야 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인식을 깨버리고 아 이방인들도 오늘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마땅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막 시끄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또 비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되어서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는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랑 안 보겠다 선언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투었지만 다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 교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랑 이 교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랑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길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치의 마음은 항상 열린 자세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 고집을 안 꺾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거 고치라 그러면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게요.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자, 이 일은요, 사도들과 장로들, 즉, 교회의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는 자기의 이익대로 판단하지 않고 장로들과 의논하여서 합당한 길을 성도들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 교회 안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위에 구조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노회라는 조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노회에다가 올려가지고 노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권고가 내려오면 교회는 그 노회의 권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조금씩 양보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과 자매님,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조금씩 양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가 섭시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 우리 황덕교회는 무슨 노회에 속해 있어요? 평국노회에 속해 있어요. 다음 주에 저 평국노회 참석하러 갑니다. 네. 평국노회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노회들이 또 많이 모여 있어요. 저희 이 노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큰 회를 조직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총회라고 얘기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합적 총회. 이 총회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해답이 없는 애매한 부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 해결의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었고 이것을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먼저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베드로 사도 굉장히 유명한 사도고죠. 예수님께서 그 수익글을 허락하신 최고의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이야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을 하시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서도 황덕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각자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황독교회 모습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교회가 엄청 커져가지고 그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황독교회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어요. 자, 13절에 등장하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육신의 동생.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동생의 이름이 야고보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고보의 이야기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 두 사람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베드로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첫 번째 제자다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굉장한 지위와 또 힘이 그리고 권위가 야고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권위가 있었다고 해서 엉뚱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이야기를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이 이야기는 야고보가 한 얘기인데 야고보가 그냥 한 얘기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훨씬 전 몇백 년 전에 선지자 아모스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이것은 신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아모스 선지자가 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모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그 다윗의 혈통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면서 할례도 받고 다음에 유대인 위에 다른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막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설사 12절에 이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였던 에돔 사람들, 이 에돔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 선지자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의 순혈주의, 혈통주의, 이것을 강조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일으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사도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론이 땅땅땅 난 거예요. 결론이 땅땅땅.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서, 회의에서 결론이 났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나와 생각이 다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습이 다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방인들도 이제 우리는 하나된,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이고 자매이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결론을 받아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죠? 에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우리의 가슴 속에 꼭 담아야 되는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네,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고집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황덕대 성도님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황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삽시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